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15일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일독 저희 계속해서 해가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쓰여진 책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이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복음서에서 밝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다라는 그런 견해가 가장 많지만, 때로는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인지 혹은 나중에 장로로 알려진 그 요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간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상반기를 보면 첫째 1장의 서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 여러 이적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적들의 이야기 가운데 2장부터 10장은 여러 논란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반적인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 12장에 가서는 가장 큰 이적, 그리고 이 가장 큰 논란을 세운 그런 이적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18장부터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21장은 에필로그로 이제 끝에 막을 내리는 마무리를 정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읽으시면서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읽으면 좋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든 이 성경에 읽는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것을 겉으로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신 것처럼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 생명의 근원인 이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하반기로 들어가면 19장에서 51절은 이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제자들 뭐 이렇게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1장의 첫 장, 요한복음의 첫 장인 이 1장에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이 7가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랍비,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또 이거는 나시린과 또 연관이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7가지의 예수님의 이 타이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보면 완벽한 숫자잖아요. 이 완벽한 숫자, 이 7의 그 주제가, 7의 이 띠임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12장은 이적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이적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고쳐주십니다. 어떠한 놀라운 사건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이 가르침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냐,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 중에 2장부터 10장은 유대인의 기간과 절기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그런 기관, 그리고 성전, 그리고 랍비로서 그 가르치는 그런 거, 또 거룩한 우물,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하시는 이러한 장소와 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분이시라는 거.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랍비구나,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스승,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 등등, 또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라는 것,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절기도 사용을 하시는데, 안식일, 유월절, 성막절,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는 하누카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당하는 그러한 예식,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명을 해 주실 때, 예를 들면 6장에는 떡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시고 나면 나는 참된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하셨고, 8장에서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입니다. 자, 이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이적의 결과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사로가 살던 지방이 베단이라는 지방이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데 거기에 가면 분명히 위험에 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사역을 이끌고 가시냐면 제자들과 마지막 날을 보내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실 때에 세족식을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거,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upside down, 위와 아래가 뒤바뀐 그러한 나라. 예수님께서는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족식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 한다. 그래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 안에, 이 임재 안에 있어야만 나의 참된 제자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이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와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참된 제자는 이렇게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등등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한 것처럼 너희도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승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장에서 20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참 흥미롭게 18장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로마 군사가 묻습니다. 누가 예수인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또 헬라어나 히브리 이 성경으로 보면, 헬라 성경 원래 이제 원문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I am 그랬습니다. I am, 에고 엠이 I am.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니라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지만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이 군사들이 뒤로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뒤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I am은 그냥 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른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면서 변명을 한두 가지는 내놓는데 모세는 5가지 이상의 변명을 내놓거든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보냈느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I am.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들은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I am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여러 번 하시는데요. 참 흥미로운 게 7번, 아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7번 I am 무엇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7 I am statemen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된 줄기이다. 이렇게 7번에 거쳐서 I am 무엇 무엇 무엇, I am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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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I am 하고 끝나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다. I am 하고 끝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아니라 I am 하고 끝난 그 말씀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7번이나 있습니다. 4장 26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6장 20절, 8장 24절, 8장 28절, 8장 58절, 13장 19절, 그리고 이 18장 5절 누가 예수냐라고 로마 군사들이 물었을 때에 I am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비유해서 나는 떡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이 I am 이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내 나라는 뒤바뀐 upside down한 그러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가? 바로 십자가. 이 세상의 악과 욕심과 죽음 이런 모든 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악과 죽음에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부활. 이 부활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장에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 7개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I am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7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I am 이라고 하신 것이 7번 나오고 이 이적이라는 것이 이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리키는 것.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이적인데 이 7번의 이적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 오병이어 사건, 장님을 고치신 것, 나사로를 살리신 여기까지가 6개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1장에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딱 오셔서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을 때에 153마리나 잡았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죠. 소명, 예수님의 그 제자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이것이 첫 번째 소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면서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삼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또한 나오고 베드로는 그 역할을 앞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요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이 요한은 베드로처럼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읽지 마시고 I am이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7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또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를 좀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면서 창조를 연상케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 그 I am 7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타이틀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이 여러 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나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과연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요? 지금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고 이것을 놓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의 제자로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